불조심보다 말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물론 불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조심하는 만큼 말조심은 안 한다는 차원에서 말조심을 강조하겠습니다. 혀는 불이다. The tongue is a fire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위로 하면 불이 많은 나무를 태워버린다고 말해요. 본문으로 하면 인생이라는 수레가 있는데 바퀴가 있어야 수레가 전진을 하죠. 그 수레 바퀴를 불이 불살라 버린다. 지옥의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 불이 혀라고 말해요. 곧 인생 망쳐버리고 삶을 지옥처럼 만드는 것이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조심만큼 말조심해야 한다를 본문이 말합니다. 불로 번역된 헬라어는 CEV 번역에서는 스파크로 번역을 합니다. 가스 스토브, 가스 레인지 우리가 불을 붙일 때 스파크로 점화를 시키죠. 작은 불이고 순간의 불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작은 불이 스파크가 돼서 긴 불, 센 불, 오랜 불을 나오게 해요. 혀의 사용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지옥의 불 같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욥기로 적용을 하면요. 욥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하루의 전 재산을 다 잃고 그날의 10자녀가 다 죽습니다. 몸은 병들고 아내는 떠나요. 그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이 옵니다. 욥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 울며 겉옷을 찢고 같이 있어 줘요. 그리고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는데 한마디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그에게 한마디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 좋은 친구들이죠. 욥을 위로하러 먼 길에서 온 것도 귀한 일이고 또 그와 함께 7일을 같이 있어주는 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친구들이 잘하고 좋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말을 시작하면서 다른 친구들도 말을 합니다. 욥기가 42장인데 4장에서 37장까지 긴 부분이 욥의 친구들이 말하고 욥도 말하고 친구들 다시 말하고입니다. 곧 욥의 친구들이 길게 말을 해요. 그 긴 말들이 욥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유는 친구들이 하는 말의 핵심은 인과응보, cause and effect이에요. 욥,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할 죄를 짓지 않았다고 답변을 해요. 그럼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생각 잘못됐다. 너의 고통의 원인은 너의 죄다라고 길게 말을 합니다. 누가 와서 이 고통의 원인을 설명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친구들은 입을 열면서 욥을 정죄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스파크 점화 시작을 엘리바스가 해요.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사람을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에 내게 이르되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가 당함에 내가 놀라는도다. 목사로 비유하면 그동안 목사님이 교인들 어려움 당하고 질병 중에 처하면 신방하고 위로하고 잘 될 수 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끝이 좋다. 이렇게 위로를 해놓고 정작 목사 자신이 병에 걸리고 어려움에 당하자 스스로 위로도 못하고 도리어 낙심해 있다와 같아요. 한마디로 욥, 너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와 같은 욥을 정죄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군가? 죄 때문에 너 지금 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생의 고난이 고통이 죄로부터 말미암기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사울 왕이 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은 신앙적이고 맞는 일입니다. 십몇 년 전에 이제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얼라이언스 신학교에 가서 토요일마다 한 과목씩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라이언스 신학교는 140년이 넘는 역사가 긴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폐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이 많이 없어서 학교 운영이 안 돼서 그래요. 뉴욕의 뉴욕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도 학교 운영이 어려워서 건물을 팔고 리버사이드 처치에 세대로 살다가 또 지금은 유니온 신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풀러 신학교라는 또 유명한 신학교도 부지를 팔고 더 작은 곳으로 옮겨갔어요. 요새 미국이 그렇습니다. 신학생 없고 신학교 팔리고 백인교회 문 닫고 그래요. 그렇게 전에 온라인서 신학교에서 토요일마다 수업을 한 과목씩 들었는데 캐나다 출신 백인 교수가 수업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인생에 고난, 어려움이 오면 죄부터 돌아보고 회개부터 한대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에 처하게 되면 또 역시 같은 것을 권면한답니다. 그때 제가 아하 했습니다. 역시 신앙은 똑같구나. 백인이나 한인이나 고난 중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다 공통적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곧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자신을 돌아보라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모든 고통이 무조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당하는 고통,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생의 긴 안목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연단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겪는 고난이에요. 곧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다 맞는 말도 아닌 말로 가뜩이나 힘든 욥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말로, 혀로 어렵게 만드는 거죠. 친구들이 와서 7일 동안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동안은 잘했는데 입을 열면서 결국 잘 못해요. 엘리바스가 스파크 저 말을 시킨 겁니다. 입을 열어서 욥의 상황 설명하고 문제 해결도 자기 나름대로 답해주는 과정에서 친구들의 입이 열려요. 도움이 안 되는 말이 길게 이어집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참았다면 다른 두 친구 중 한 명이 이야기를 했겠죠. 사람의 본성은 남의 불행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서로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되는 말은 예수님 저 인생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뜨게 해주세요를 말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말 안 하고 원인 분석합니다. 저가 소경이 된 것이 부모의 죄이니까 본인의 죄이니까로 이유를 찾고자 해요. 정죄를 하는 거죠. cause and effect, 원인을 찾습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같은 차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목적과 내용을 미리 다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정확한 부활의 날짜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비장한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말로 서로 싸웁니다. Who is the head? 누가 가장 크냐? 높으냐를 놓고 싸워요. 한두 명 싸운 게 아니라 all of them 다 싸우고 다 서로 분해했다고 말합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거죠. 서로 승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크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누가 스파크를 했겠죠. 12제자가 전부 다 입 다물고 가는데 그런 싸움이 날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번에 예수님 예루살렘 가시면 한 자리 큰 자리 하시는 거 맞지? 그러면 내가 왼편, 내가 오른편 누군가 입을 열었으니까 제자들이 거기 가세해서 서로 싸운 겁니다. 누가 크냐를 놓고 싸울 때 다른 제자들이 이런 어리석은 것들, 예수님 십자가지로 죽으러 가신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되냐?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전부 다 내가 높은 자리, 큰 자리 해야겠다고 싸워요. 곧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걸 누가 스파크 한 겁니다. 그러자 다 그게 쏟아져 나와요. 그렇게 말에 스파크 현상이 있습니다. 내용은 부정적이에요. 인생을 수레로 비유할 때 그 전진하게 만드는 바퀴를 말이 불살라버린다 말합니다. 그 불은 지옥의 불과 같다고 말해요. 말로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거죠. 뒤집어 적용하면 우리의 말은 자녀를 전도 대상자를 낙심한 내 심령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노력 안 해도 본성적으로 입 열면 저절로 원망하고 불평이 됩니다. 믿음의 말은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출애굽 후 광야 40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기사와 이적으로 부모와 자식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틈만 나면 조금만 어려우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이 진행 방향을 되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다루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그들이 감사했다는 말이 동사 명사로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 원망과 불평은 노력 연습 안 해도 됩니다. 본성상 그냥 입 열면 저절로 돼요. 그러나 믿음의 말, 신앙의 말은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그 어려운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도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입술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내가 먹는다고 말해요. 내가 한 말이 내게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의 말은 인생을 불행하게도 만들고 행복하게도 만듭니다. 본문으로 하면 인생이라는 수레의 바퀴를 내 말로도 불살라버리기도 하고 그 바퀴를 내 말로도 튼튼하게 만들어서 전진하게도 해요. 그리고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 자녀 인생 말로 만들어가는 차원이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에 더해서 말을 하세요. 그래서 내 인생도 살려내고 자녀의 인생도 살려내세요. 그렇게 혀도 말도 거듭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도 거듭나게 하시고 혀의 권세도 신앙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과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인생,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혀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의 삶의 간구에 이 시간에 실천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